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전도대 파송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2 제자를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오늘날 전도대 이제 파송하는 교회들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안수기도도 받고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또 이러한 치유 집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혹은 병을 고치는 이러한 집회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치유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단, 교회 총망라해서 초월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 뭐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다 이제 봤던 건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주님이 그 자기가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 아주 조그만 마을이죠. 모든 사람이 서로 다 아는 조그만 마을인데, 그때 이제 그 안식일에 뭐 이미 유명세를 탔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한 군데를 읽었는데, 그게 18절 19절이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때 주님이 뭘 하셨는가,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그 대선 그걸 이렇게 할 때 1년 넘게 하죠. 공화당의 이제 주자가 돼서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라는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국만 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4년인가요? 이게 지내오면서 트럼프는 아주 그 자기 공약에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저런 대통령을 뽑았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난하든 말든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그 공약을 호응을 해준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해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저런 뭐 같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우위에 있질 않나, 문화적으로나 뭐 군사력으로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나라가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공약을 참 충실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도 그렇게 동맹, 혈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이득이 안 맞으면 뭐 그냥 얼굴 동맹? 우리가 언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공약을 내세운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주님은 자유를 공약으로 이제 내세우신 거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내는 열매는 자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뭐 30분, 40분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결과가 자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뭐 한 거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저한테도 막 따져야 돼요. 오히려 매였네요. 이러면 저는 실패한 거죠. 뭔가 풀려져야 돼요. 이건 뭐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전도대를 내보내시면서 12제자를 이제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 뭘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해라. 한마디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줘라. 자유를 선포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늘 문제는 그거에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맞다. 나 그거 하니까 맞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전도할 때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은 이건 상당히 다른 거구나.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주님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질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라고 내보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날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구나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축사를 하거나 병을 고치는 어떤 이런 주술적인 행위 뭐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일은 무당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냥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우리 집에 귀신 들렸어요. 우환이 계속돼요. 이건 뭐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귀신 들렸어요. 이런 문제들 뭐 신이 임한 것 같아. 이걸 신병이라고 그러죠. 세상 의학으로 해석 진단되지 않는 어떤 병. 그거는 이제 뭐 무당으로 찾아가면 신 받아야 됩니다. 무당으로 부르셨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가보세요. 다시 나한테 올 거예요. 뭐 이 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귀신 받아가지고 접신을 하고 이제 무당의 길을 가죠. 뭐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쪽집게 같이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전혀 인간의 어떤 지능, 경륜 그런 것을 초월한 어떤 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앞날을 예언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으로 빙자된 여러 가지 그런 예언들, 그리고 점쟁이와 뭐 똑같네라고 말하자니 좀 그렇고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교회를 어느 지역으로 뭐 이전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분이 뭐 국회의원 나가고 싶다는데 뭐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이거 다 점쟁이들의 영역이에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 각종 이런 성경 구절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포장돼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당이 하는 것과 다르다? 다르긴 못 달라요. 똑같은 일을 기독교의 옷 입고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모든 귀신의 사상으로부터 해방시켜요.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귀신으로부터 풀어놓는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귀신들이다. 뭐 마귀로부터의 뭐 미혹, 마귀의 귀신의 그 역사는 미혹이라는 그 일로 하죠. 그냥 무조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진리 영역 밖에 있도록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속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걸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뭐 축사, 귀신,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그 일에, 그러니까 귀신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과 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영은 안 보여요. 인식도 되지도 않고요. 영이 우리를 뭐 매 초마다 달락달락 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인식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자꾸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실체를 폭로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들,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핵심은 고발입니다. 노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는 그거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런 게 마귀고 이런 게 귀신들이고 이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고, 그걸 코로나와의 전쟁 비유로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코로나와의 전쟁이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전 세계가 이제 각 나라들마다 이제 한 190 몇 개가 되는 나라들마다 이제 동일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1선방을 하고 있대요. 물론 이미 뭐 저 뉴질랜드나 뭐 어디서는 뭐 이미 종식됐다고 선포도 하고, 뭐 대만도 그러나 뭐 이제 그래요. 거기는 또 어떻게 됐대?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한번 그냥 크게 올랐다가 그걸 또 잡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이 될 수는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그 이렇게 치솟았다가 또 좀 잠잠한 것 같다가 또 갑자기 한번 뭐 신천지 때문에 또 이렇게 막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그걸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이 돼요. 예전에 제가 결혼에 관한 책을 참 결혼을 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그 책을 사서 봤지. 근데 이게 딱 봤는데 그 저자가,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랑 단 한 번도 말다툼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배우겠어? 딱 접었죠. 그리고 안 샀어요. 많이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찢기고 상처나고 그런 후에
어떤 것을 이렇게 좀 깨달았다. 그러면 좀 들을만해. 현실적이니까. 뭐 들을만한 얘기가 있죠. 근데 한국은 선방을 했거든. 그 선방의 이유는 뭐냐? 그냥 100%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유국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독재와 비슷하단 말이야. 어떻게 개인정보를 저렇게 노출시키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서 또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다 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안전보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 아니냐, 지금은. 그래서 약간의 그거는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거 다 마스크 써요. 마스크 안 쓰면 공공장소 못 쓰게 하고 자기들이 통제해. 자유를 억제하고 있거든, 자기네 나라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걸 싸웁니까? 이제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그와 같이 여기에 있는 귀신을 제어한다. 어떻게 제어합니까? 영을. 그게 바로 귀신의 정체를 폭로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더냐.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아요. 기독교 자체도 지금 완벽하게 지금 미혹 안에 놓여 있구나라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맨날 모이기만 하면 마귀와 싸울지라, 뭐 노래를 많이 하지만 뭘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오면은 그냥 서로 수십 명이 그냥 방언을 그냥 막 기도 쏟아내면서, 그러면 방언도 속여요. 싹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쳐졌대. 자기들끼리 자축하고 뭐 방언 능력 센 사람 또 영웅 대접받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공부가 다는 아니겠지만 알고나 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귀신의 사상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해방된다. 뭘 해야?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의 핵심 그 사역은 무엇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게 그 마귀의 제어당함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케 한다. 앓는 자를 고치게,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앓는 자라는 것은 질병 있는 자들을 이렇게 좀 고쳐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내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그때 그 사도들의 그 경우와 오늘날의 경우는 이걸 이제 이렇게 오버래핑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중첩되는 영역이. 그 의미는 중첩되지만 문자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좀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들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졌어요. 이거 제가 은복마을에 이 강의 안을 올려 놓을 테니까 거기에는 이제 성경 구절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7장, 13장, 19장, 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질병을 고치는 일들,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들이 늘상 있었던 일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오늘날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알고 행하라는 거죠. 자, 이는 이런 것이 일상이었던 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사야 35장을 보면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나라에 대한
그 이제 증언에 관한 거예요. 예언인데 그 35장 4절 5절만 보더라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할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뭐 9절에도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요런 구절들 등등등등이 이제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도록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저는 자 사슴같이 뛰게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어떤 그 표적이든 다 그때 지금 벌어진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임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미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진리라는 것을 확증한 거죠. 이게 표적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표적으로 입증된 복음, 그걸 확인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그걸 입증하는 일들을 또 한다? 이거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나 사도들 모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표적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임을 확증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만약 주님이나 사도들이 표적에 매달렸다면 이 지구상의 진작의 모든 귀신이나 질병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일에 매달리게 되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표적이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뭐 간단한 예만 들어도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연못은 어느 순간에 천사가 연못에 들어갔다고 물이 동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이런 전설적인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꽤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딱 한 명 38년 된 그 병자 하나 고치고, 그리고 그 날이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으로 그 촉발된 그 다툼, 논쟁이라고 하죠. 그 논쟁으로 그 요한복음 5장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것은 주님의 관심사였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하러 왔는가를 계속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 행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모든 사람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집회에 예전에 어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은 한 500만 명이 모여요. 1000명만 모여도 그 헤아리기가 굉장히 좀 벅찬데도 뭐 몇백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서 병 고치는 사람 한둘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들 인식은
거기 있는 병 고친 사람, 그 나라에 다 병 고침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지금 주님의 그 사역 현장에도 뭐 다 나음을 받았다, 뭐 이런 구절이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정하고 그렇게 막 들뜨지 말고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만 이게 보여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표적을 쫓아서 이제 예수를 끝까지 따라오죠.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이제 임금 삼고자 했던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냥 쭉쭉쭉 따라와요. 결국은 그들과 관계가 결별이 되어지는 거로 끝나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러 오셨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는 것은 주님에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으실까?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건 찐따 하나님이지, 찐따라는 게 써도 되나 몰라. 너무 아동틱한가? 하여간에 너무 좀 우스운 하나님을 우리가 막 만들어놔요. 뭐 좀 생각이나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막 행하시는데 결과물이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는데,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계획하셨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데라면 난 안 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뭐 사람을 차별하거나 뭐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로 천국을 채우실까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속에서 표적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결과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러 왔다,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러 왔다고 할 때 질병이 고쳐진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느냐? 아니죠. 질병에서 고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요. 물론 오늘날 이제 질병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주 목적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아예 뭐 집회를 병 고치러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말이 전도됐다, 그래서 꼬리가 머리를 뒤 흔드는 기독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각종 표적으로 확증하신 후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사도들에게 다양한 표적이 나타난 건 역시 동일한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는 표적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는 믿음의 파산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표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복음 진리 밖에 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 어떤 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지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 양식, 돈, 또 여벌의 옷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라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거나. 오늘 아내랑 이렇게 오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짐승은 태어난 옷 한 벌 입고 평생 살더라. 근데 인간은 참 다양하게도 입더라. 그죠? 하나로 사는 사람 본 적 없어. 하루에도 여러 옷 갈아입고, 출근할 때 옷 다르고, 그것도 월 다르고, 화 다르고, 계속 이렇게 멋도 내고, 뭐 뽐도 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3절의 말씀은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 되어진 선포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좀 더 최소한 뭐 한 달, 1년 이 정도를 기도하지 오늘 거 주세요. 이런 바보 같은 기도하는 사람은 전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 좀 따져 들어가면 늘 이런 식이에요. 이건 왜 그러나? 맡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면 주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떠오르죠. 아, 그런 거구나. 주님이 어느 때는 또 이렇게 했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하는 한 입에 두 혀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한참 신앙생활 한 10여 년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의 말을 다 들었거든요. 이제. 아이고 코에 걸었다. 오늘은 또 귀에다 보네.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냥 체념하고 삽니다. 그거 따져봤자 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 목사 탓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 탓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여러분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뭐 사복음서의 하나님 다르고 뭐 계시록의 하나님 다릅니까? 이걸 따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로 하여금 좀 꼼짝달싹 못하게 유구무원도 만들어 놓고 정신 좀 차리게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설교나 목회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저야 혼자서 여기서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공급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좀 부자 되게 하고 그러면 훨씬 좋지 않아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 부자 돼요. 출세합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삶이 입증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지를 만들어 놓고 진리를 선포하고 믿게 했을까? 누가 거지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저 지나가는데 어떤 노숙자 돈 주려고 가는데 잠깐요. 당신 이리라면 망합니다. 내가 뭐 한단 이거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노숙자가 하는 말을 이거 완전히 또라이네. 좀 양복 입고 좀 이렇게 해야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이렇게 좀 인정받을 사람이 좀 얘기를 해야 들을까 말까인데 이런 생거지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세상은 이러한 삶을 실패자로 규정하죠. 실용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미국에서 온 복음이기에 받아들였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온 복음이라면 문전박대 당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환영받지 소형교회 목사들의 설교 누가 들으려나 하나요? 복음의 눈이 열렸으니 지금 여러분도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는 제자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실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 앞에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삶의 현실이 나빠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부자 대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있는 우리 삶의 풍랑을 갖다 주는 거, 각종 고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거의 몇 시절만 좀 빼놓고는 거의가 힘든 삶이었어요. 주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왜 인사가 샬롬이에요? 죽겠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노인들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언제나 그랬어요. 밥 먹었냐? 밥 먹는 게 생존을 위해 살았지 오늘날 같이 이게 뭐 먹을 게 천지고 먹방 아마 한 3, 40년 전에 이 먹방 이걸 미래에 이렇게 좀 봤다면 저 미친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밥 한 톨 우리 그 밥 씻을 때 밥 한 톨이라도 이렇게 쌀을 흘리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임마 땅 팔아 임마 쌀 한 톨 얻어 얻냐. 먹방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한 끼가 난 한 달치 같아.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다 먹어요. 그리고선 또 배고프대 또. 사람이야?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자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6절 같이 읽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4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좀 좋아 보이는 전략 같아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면서 본거지를 삼고 하라. 요게 좀 더 우리에게도 좋게 보이는데 거기 어느 정도 머물다가 떠나래요. 참 야속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정착하려는 마음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렇게 떠돌이 삶을 사는 우리도 정말 그냥 떠돌이 삶이에요. 지금은 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 정말 이사 많이 했습니다. 이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이건 불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우리는 딴 목적으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없어져. 근데 주님은 이제 머물다가 떠나래요. 머물다 떠나래.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럴까? 전도 복음을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전하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좀 각도를 틀어서 정착하려는 마음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 보면, 한 교회도 이렇게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성도들하고 또 이게 인맥이 형성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정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하고 뭐 죽고 살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또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전도도 정착 이게 아니라 계속 순회 전도였어요. 뭐 몇 개월, 기껏해야 뭐 3년 내, 그리고 또 돌아다니고 집 한 채도 없어. 그렇게 꼭 살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집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집시같이 살라는 건 아니고, 그 마음을, 그러니까 집시같이 살면서도 이 마음에 붙어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세상에 머무르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음란한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입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뭐 처음에는 조금 반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보인 것 같다가도 결국은 부동산에 다 투자하더라고. 다 부동산에. 그리고 몇 번 이사하면 또 눈덩이처럼 불고, 그러니까 몇 년 해서 할 걸 한 번에 팍 이렇게 하고. 이러한 그 주님의 삶을 이제 따르는 제자 역시 이 땅에서 이제 나그네로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온갖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 이유가 뭘까? 목사나 이제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영원한 교회 뭐 이런 꿈을 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오래되면 당연히 이제 재정이 좀 나아지고 뭐 대출 받고 해서 하는 게 건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땅 어디 저 지방 어디에다 이렇게 해놓고 뭐 기도원 하나 세워놓고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비리도 나오고 온갖 그런 문제들이 그냥 교회마다 다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안주하려는 것 때문에 그래. 거기서 잠시 머물다 떠나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이 땅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이 만유 인력처럼 중력과 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 세계에 이렇게 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